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꼭 포함시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는데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오병이어라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먹었겠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또 예수님이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본 그 본문 앞에 1절로 10절 지난주 살펴봤죠. 7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7병이라는 것은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한 4,000명, 어린아이들까지 한 15,000여 명을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먹이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7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7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7병이의 기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7병이의 기적을 듣고 난 다음에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염려를 다 내려놓으셨죠?
일주일 동안 아무 염려 안 하고 이 자리에 오셨죠? 얼굴이 좀 굳어지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아니, 지금까지 엄청난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5병의 표적, 또 7병의 표적. 그것뿐만 아니죠. 주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 그라사인의 귀신도 살리시고 또 이 12회를 앓는 여인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표적을 쫓아가는 신앙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쫓아가는 신앙은요, 위험합니다. 오늘날도 뭐 이적과 기적 역사들을 막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단이 빠지게 되죠. 여러분, 사이비들도 여러분 표적을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지팡이를 탁 던졌어요. 그게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술사들도 탁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들은요, 이 사이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현혹돼가지고 이상한 데 빠지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표적을 몰고 다녔어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헬리콥터가 내려오면 막 바람이 불잖아요. 먼지가 날잖아요. 그게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가는 곳마다 표적과 이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표적과 이사만 쫓으면 안 되고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오는 주인공을 만나야 진짜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위에 자꾸만 표적과 기사만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은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해요? 테스트해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 들어주셔야죠.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 나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나님 뭐를 자꾸 시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사랑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만 사랑하고 우리는 덜 사랑하고, 하나님은 저 권사님만 사랑하고 나는 덜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3명,
뭐 2명, 요즘 1명이지만 보통 2명, 3명이라고 보면 여러분 그 아이들 똑같이 사랑하지 않나요? 동일하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떠함에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네.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도 동일하게 큰아들과 함께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에게 표적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무 안타까워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탄식하실 것 같아요. 야, 진짜 잘한다. 너 진짜 나를 위해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나를 닮으려고 나를 알아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모습 참 잘하구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야, 네 똑바로 신앙생활해라. 그러면서 탄식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만이 답을 알 거예요. 그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들이 표적 보여달라 해도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떠나고 다시 배에 올라가서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떡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그래서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랬어요. 제자 중에 누가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깜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준비 못하고 그냥 따라오는데 보니까 이제 때가 돼가지고 끼니 때가 돼가지고 식사를 하려는 게 하나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박걱정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 앞에서 지금 밥이 없어가지고 지금 때를 어떻게 끼니를 때울까 걱정하는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이하라. 이 누룩이라는 이스트잖아요. 빵을 이제 이렇게 부풀해가지고 밀가루를 부풀해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쓰는 이 효소인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누룩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해서 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누룩과 같다 했는데 여기서는 조심하라 했으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쓴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쓴. 누룩이 뭘 의미할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을 아침마다 큐티하고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23장에서 7번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7번 나와요. 외식이 뭘까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지금 미국의 이제 외식업계가 이렇게 문을 많이 닫는데요. 70만 개에서 한 60만 개 줄었대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나가서 밥 사 먹는 것보다 집에서 먹는 걸 더 좋아하고 배달하고 포장하는 것을 더 좋아하니까 그렇게 많이 줄고 있대요. 그 외식입니까? 네. 이 외식은 여러분 겉만 신경 쓰고 안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칠애를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해치란 무덤을 이야기하는데요. 해치란 무덤 안에는 속은 썩는 송장 냄새로 가득한데 밖은 번지르하게 해를 발라가지고 아무런 뭐 문제가 없이 그냥 이렇게 이쁘게 치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안을 깨끗이 해라.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응? 안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바깥만 또 멋지게 치장한다고 그게 아무 문제가 되는 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 밖에 묻은 것이 아니고 안이라 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엄난한 생각,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그 생각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말과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안에 있는 것들을 조심하라, 너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을 먼저 청소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칠에만 형식에만 치우치고 아무런 일 없이 외식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화 있을진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17절에 그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맹인들이에요. 그랬어요. 분명히 눈이 열려가지고 볼 수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맹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맹인들. 그때 맹인은 뭘 이야기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16절에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러면 15절에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이해를 못하니까 떡 없는 것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너 그거 가지고 뭐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지금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저 말씀하시나? 전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이게 주파수가 안 맞고 있어요. 핀트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정말 답답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왜 그렇게 둔하냐. 그렇게 했어요. 너희 마음이 왜 그렇게 둔하냐. 왜 마음이 둔할까요? 18절에 보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막 수업을 하는데 앉아가지고 듣는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으면 선생님이 복통이 터지잖아요. 지금 그 꼴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이 있는데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잖아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 말에 아멘으로 대답했어요.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지금 왜 눈이 있어도 너희네들은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왜 못 듣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네 마음이 왜 그렇게 둔하냐? 그러면 자,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듣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것들을 보고 듣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진짜 예수님은 지금 마음으로 듣고 보기를 원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죠.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생각 속으로 영의 눈이 열릴 때에 들리는 음성이 있고 영의 귀가 열릴 때 듣는 것이 있고 영의 눈이 열릴 때 볼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귀가 안 열리고 영의 눈이 안 열렸을 때 보고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지금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해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들의 귀에는 그게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나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이 이성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안 믿어져요. 여기에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절반은 믿어지는 것 같고 절반은 안 믿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꼭 계실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야, 네 기억이 안 되냐? 기억을 못하냐?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래도 7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직도 하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예수님이 500회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모아놓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나타내 주셨지, 단지 그들에게 한 끼 식사를 때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4,00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너희네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육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그냥 출세하고, 그래서 저분만 따라다니면 양식 걱정 없고 저분만 따라다니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제자들의 눈에 그것밖에 안 보이던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육신의 출세와 명예와 부와 영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지만, 육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신학자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의 눈을 가지지 아니하고 육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해요. 너희들은 맹인이로다, 어리석은 맹인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만 지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맹인이 맹인을 쫓아갈 때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어요. 너희들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따르는 자들 다 지옥에 끌고 간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매스컴에 지금 올라와 있는 JM에서 그 사람도 뭐 기독교라고 목사라고 그렇게 한때는 떠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영적인 맹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 전부 그쪽으로 구덩이로 빠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신천지가 똑같아요. 언제부턴가 이제 신천지 임하니까 안 죽는다 하다가 이제 죽을 날 다 돼가니까 살 교리를 바꿔야 이제 죽을 수도 있다. 기가 막혀요, 지금. 근데 그것을 따라다니는 대학 교수도 있어요, 대학 교수.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밑에 가가지고 구식무식하면 따라다니고 있어요. 맹인들이라면 맹인이 맹인을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다 사망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하했어요, 진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신 걸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환히 보이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위에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뭐가 없습니까?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밤잠을 못 이뤘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고 내 부모가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제가 몇 못 봤어요. 물질이 없어가지고 건강을 잃으면 어떨까? 이 땅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영의 눈으로 보고 들을 때에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닌지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레슨을 보여주기,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곳이 베세다예요. 자, 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22절에 베세다에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 가니까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맹인 한 사람이에요. 육의 눈을 뜨지 못한 맹인, 그 사람 나타났어요. 그들이 이 맹인을 데려가서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였어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눈에 침 뱉는 이야기는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건너뛰겠어요. 자,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첫 번째 안수기도 하셔서 이렇게 열리기는 열렸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보이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나무. 그러니까 지금 분명하고 확실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25절에 눈에 안수했어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밝히 보이는 밝히. 첫 번째 이제 안수기도 했는데 희미하게 보였어요. 두 번째 안수기도 했는데 밝게 보였어요. 자, 왜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안수기도 할까요? 1번, 능력이 모자라서. 2번은 뭔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1번이에요. 1번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야, 요번에 실패다. 자, 두 번째 한번 해보자. 그렇게 기대했었을까요? 이런 일이 별로 아니, 거의 없었어요. 지금 성경에 이것밖에 없거든요. 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 말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영안이 열렸으니까 따라다니지. 근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 예수님이 밝게 안 보이고 그냥 사람들이 보이거든 나무들처럼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똑바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분명한 이 구원자로 확실하게 나의 메시아로 보이지 아니하고 희미하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알쏭달쏭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 진짜 저분이 나의 메시아로 보이면요, 여러분 생명 걸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빚을 몇십억씩 이렇게 빚이 졌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 그 빚을 탕감하게 해줄 사람이라 하면요, 여러분 밤에 자다가도요 신발 벗고 쫓아갈 거예요.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왜 생명을 걸고 따르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다 도망가세요.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생명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삶의 구원자로 분명하고 확신하게 보이면요, 희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서 그분을 붙들고 나의 한평생에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셔가지고 눈을 열어주니 이제 그 눈이 밝아져서 밝히 보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내가 내 눈을 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하면 니 나 믿어라 그러잖아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영의 눈이 가려져 있는, 그리고 영의 눈을 자꾸만 가리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여? 혼미하게,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지금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지 않도록, 마치 태양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태양을 보지 못하도록 구름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태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밖에 지금 희미하잖아요. 구름이 가리니까. 이 구름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 안에 이런 구름이 가리듯이 여러분 영이 희미하게 만들고 예수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 안에 이런 존재들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항상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나가는 시리에 빠져서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옛날에 하던 일들을 하려고 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 그 옆에서 말씀도 하시고 또 예수님 직접 동행하는데도 눈이 가려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으로 다가오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가오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참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길이에요. 그분 이외에 길이 없어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던 그들이 이제 엠마에 도착해서 그들이 함께 식사할 때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 기도하시니 그리고 떼어 그들에게 주니까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졌어.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게 성찬식이죠. 떡을 떼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을 할 건데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성찬식을 못했어요. 성찬식도 은혜 받는 한 방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성찬식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눈이 열려버렸어요. 희미한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가려져 있는 희미한 눈들이 여러분 밝히 보는 눈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려진 모든 구름들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려면 우리 안에 누가 와야 되죠? 성령이 오지 않으면 영의 눈은 절대 안 열려요. 영 안이 열리려면 내 안에 누가 와야 되죠?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데 우리의 눈이 아직도 희미하면 다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온전히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 너의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제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가려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이 땅에 속하지만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안이 그 옆에 이제 종이 보니까 자기 이 서성님은 태평이라 태평. 근데 그 지금 아람 군대를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 당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선생님 왜 이 아람 군대가 안 보이냐고. 근데 그렇게 태평하시냐고. 그럴 때 엘리사가 대답하잖아요.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지금 종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엘리사의 눈에는 우리와 함께한 자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요. 뭘 지금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뭐 했어요? 17절에 기도했어요. 기도.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종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고 여전히 내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나를 옥죄우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염려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도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주여 하나님 원하건대 저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영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도단선에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와, 지금까지는 도단선에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영안을 열고 보니까 이 천군 천사들이 도단성에 가득 차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린 자는 이 땅의 것들로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 진쳐 있는 적군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어떤 일 앞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저앉고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 것을 아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희미하게 보이던 눈을 다시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여러분 눈을 밝히 보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영안이 열릴 때 내가 지금까지 보는 것과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지금 똑같이 지금까지 보던 그 세계를 보고 있으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도 염려, 걱정, 근심이 항상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나면 지금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이 구름처럼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돼요. 주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세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를 알게 되고요,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곳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는 눈이 열리고요,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과 크심을 알고 나면 이제는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내 상황과 환경이 두렵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능력 얻고 세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요.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그 하늘나라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히 살아가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